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서 4장 1절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제목은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심판날의 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기적과 신유 방언 은사 등 기도로 치료받기 위하여 인용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치료의 강선을 병자에게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광선을 비추어 치료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도의 말씀을 받으면 마치 병이 치료되는 것처럼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말라기의 배경과 치료의 강선이 우리에게 주는 그 정황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서는 학계 스가랴와 함께 포로 귀환기에 쓰여진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역사적인 정황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과 책망의 그런 말씀이며, 또한 악인이 당할 최후의 의인이 종국에 받게 될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율법을 지킬 것을 권면하며 그러지 않을 때 그들에게 저주가 돌아갈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두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와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며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용광로 불같은 심판의 날이 이르러 교만한 자와 악한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에게 풀무불과 같은 풀무불과 같이 가장 뜨거운 그런 불로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그래서 교만한 자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제드입니다. 거만한, 교만한, 오만한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드는 주두에서 유래되었으며 마음대로 사악한 짓을 하다, 악한 행동을 하다, 주제 넘은 무례한의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주신 그 율법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 지키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사악한 짓을 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스러운 율법의 규례를 무시하고 아무 제물이나 하나님에게 바치는 그런 행동을 하였던 교만하고 오만한 그런 자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제넘은 무관심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과거의 삶을 잊어버리고, 백성들은 도덕적 윤리적 타락하여 이방 여인들과 자폰을 하는 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잃어버린 채 그런 무례한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살라 그랬잖아요. 그래, 라하트, 불타다 화염을 내다 태우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만하고 무례한 자들을 뜨거운 심판의 불로 즉시 태울 때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즉 심판날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불같은 진노로
자취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하염으로 멸망시켜 버릴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은 악한 자의 죄값을 꼭 보응하시고 예,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불신자들이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해서는 예,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심판의 보응이 반드시 예,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남기지 그랬잖아요. 아자브 떠나다 남기다 버리다 놓아주다 사라지다 예, 그런 뜻이 예,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교만한 자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결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으시고 한 명 한 명씩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풀무로 떠나가는 고통과 저주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가 안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어 외양가 안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경외하는 이 아래 경외하는 두려워 존경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었지만 바사의 지배에 있어서 식민지 백성의 삶을 예, 삶은 그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 포로로 잡혀가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죠? 그들에게 주민세를 바쳐야 했으며 군대에 그 바쳐지는 세금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논밭에 가뭄의 피해를 보고 불행은 더욱 예, 부채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광의 말씀이 곧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무관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을 향하여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예,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매시 예, 세매시 그런데 태양 빛나다 해 뜨는 곳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는 그 구약 성경에서 자주 쓰여지는 예, 그런 말씀입니다. 태양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상징하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태양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땅에 생물들이 태양을 통해 생명을 공급받듯이 태양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생명력을 예, 받는다고 그렇게 예,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향하여 빛을 비춰 주셨고 그 빛을 받으며 예, 저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태양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약의 의로운 태양의 그 완성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치료하는 강선을 그랬잖아요. 마르페, 회복하다 온순한 고치다 화평의 뜻입니다. 그 마르페는 라파에서 유래되었으며 또한 이렇게 되살아나다 완전하다 위로하다 그런 뜻이 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조로부터 받은 율법의 말씀을 준수하여서 이전에 상태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과 사악한 마음들이 변하여 회복되고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료하는 강선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해가 비추는 그 빛은 치료하는 강선입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강선의 구세주 그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강선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되살아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복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은 이 땅의 화평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상태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아서 영육이 회복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비추는 그런 은혜를 말씀하는 그런 것입니다. 비추리니 그랬어요. 그죠? 카나프, 새, 날개, 말단, 끝, 옷자락의 뜻입니다. 그래서 카나프는 카나프에서 유래되었으며 숨기다, 덮다, 가리다, 은폐하다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비추시는 그 은혜는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은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허물과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그 은폐하여 숨기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은총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총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올물에서 저들을 건져내심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 백성들을 모아 출애굽하여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430년간 바로를 하나님으로 섬겼던 저들의 죄를 덮으시고 숨겨져서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은 보호와 복을 누리며 송아지같이 뛰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송아지같이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에겔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구르다, 회전하다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의인들이 사망의 어두운 권세에서 나와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기뻐 부르며 그 은총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마치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두려움과 공포만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자는 그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고 저주의 삶이 회전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말씀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의로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3절에 보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밟을 것이니 그랬잖아요. 아사스, 내가 밟다 줍을 짜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한 날에 의인들이 악인들을 밟게 되고 악인은 그의 발바닥 밑에서 재같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심판은 마치 포도가 그 틀에 들어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비되어 짜지는 그런 고통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행하여 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의인들이 악인을 밟게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대로 살아갈 때에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않은 자도 그렇게 되겠지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한 내 의지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난 너를 모르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악인은 그 발바닥 밑에서 재같이 된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태라는 것. 그리고 그 저주의 심판은 마치 포도가 그 틀에 들어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즙이 되어 짜지는 고통의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 차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똑바로 정신 차려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자꾸 알아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그래야 함께 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시겠어요? 죄로 더덕더덕 물들은 나와 어떻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이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회개하여서 정말로 주님께 인정받으며 정말로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한 날 그랬잖아요. 정한 아사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이루다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한 날의 그 심판의 날이며 동시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 그죠? 정말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정말로 하나님만 절실하게 바라보고 재림의 신부들로 살아온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날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구약에 나타나는 선지자들에 의하여 선포된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여호와의 날의 성취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자시며 동시에 심판자이시고 구약의 여호와의 날의 성취자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만들어진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아들도 누구도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일은 행하여서 이루실 것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닥 그랬잖아요. 아까 바닥 그래서 카프 발의 바닥 또한 의묵한 것 권세 지배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카프는 카파프에서 유래했으며 복종하다 머리를 숙이다 비굴하다 넘어지다의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이 잘됨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라며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로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악인들에게 지배를 받았던 수치와 고통은 하나님의 날에 저들의 권세를 누르고 하나님의 손안에서 심판을 받아서 의인들 앞에 머리를 숙여 복종하며 비굴한 삶을 살아 끝내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런 넘어지는 자와 우리는 함께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고난받고 있습니까? 그럼 고난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자하고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리고 그런 자를 도와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져 있는 자, 그리고 열어진 자, 열어져서 가는 자, 그런 자하고 함께 해야 나도 살고, 그리고 그는 나를 살리는 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누구 밑에서 훈련을 받고 누구와 함께하고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너무나 악한 이 시대잖아요. 근데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막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만나서 말할 때도 예,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예, 그거를 확실하게 깨닫고서 얘기해야 됩니다. 내게 생각력을 누가 사로잡아요? 예,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가 예, 내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해지고 누구를 의지하고 싶고 막 이러다 보면은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내 생각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 똑바른 그 자기의 의지가 없어서 예, 그 생각령이 타고 들어온 그대로 예,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맨날 한탄하고 막 죽고 싶네, 살고 싶네. 예, 맨날 그렇고 죽겠네, 살겠네, 아파 죽겠네, 이래 죽겠네, 저래 죽겠네. 맨날 그 소리 합니다. 근데 정말로 내가 온전히 아프고 아무리 아프고 예, 진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신력이 똑바르다면요 얼마든지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신력이 약하기 때문에 예,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무너진 게 아니라 내 정신이 무너진 것입니다. 내 마음 예, 그런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이 길이 오는 거 아무리 옳은 말을 해주고 아무리 막 이렇게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해줘도 그 순간에만 아멘 아멘 하지 조금 시간 지나면 또 그냥 도루묵입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생각력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아파 나는 죽어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저도 지난날에 이렇게 죽음 앞에도 있어보고 너무나도 많이 아팠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지금도 막 온몸에 침을 막 꽂고 다니기도 하고 예 왜냐하면 걸어 다니려면 힘이 들고 아프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신력입니다. 견디고 버티는 게. 저는 훈련 받을 때 죽어도 갔습니다. 학교도 막 진짜 지금 죽을 것 같은데도 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앉아있고 옛날에 우리 나를 훈련시키던 그 목사님이 기도까지 다 잘했어요. 다 모든 거 잘하고 오면서 차 안에서 제가 온전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 딸 그 전도사하고 너무나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나를 데리고 그 밤중에 진짜 그 새벽에 나를 새벽에 밤중도 아니죠. 새벽에 6시쯤에 그때 데리고 오면서 내가 정신줄을 놓은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막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멀쩡했던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뜨거운 거, 단 거, 막 이렇게 뜨뜻한 거 갖다가 내 입에다 넣고 막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막 나를 주물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예, 이렇게 또 살아나고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저는 아무리 힘든 내 몸이 아파 다 죽을 것 같아도 진짜 그 결심한 대로 내가 정말로 정신력 하나로 버텼다는 거 오로지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저를 쓰시겠거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서 쓰세요 그랬어요. 예, 어차피 죽을 몸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면 나를 고쳐서 쓰세요. 예, 대신에 사람다운 사람, 종다운 종 만들어서 하나님 저를 쓰세요. 내가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도, 지금도 제 기도는 그렇게 합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내가 놓여 있는가 그거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이게 일어나기 힘들지라도 예, 주님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요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버리면요 예,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진짜 거지가 되고 예 죽음이 오고 막 이랬을 때 그냥 예 그냥 온전히 주님께 나를 맡겨버렸습니다. 어차피 죽으려면 이렇게 하다가 천국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것이면 나를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천국은 가겠지. 예,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그 아멘 하면서도 못하는 게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 정신력이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이가 내 상강령을 타고 들어와서 나는 아프다, 나는 아프다, 나는 못 일어난다, 나는 일어날 수가 없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예,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말씀을 듣기도 힘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데는 참석하지 못해도 다른 데는 쫄쫄쫄쫄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다른 거 세상 것에는 막 그냥 쫄쫄쫄쫄거리고 언제 아팠느냐. 예, 그게 뭐예요?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정말 그거 깨닫지 못하면 예, 영육이 다 죽습니다. 진짜 죽습니다. 예,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옆에서 말해줄 때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영육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내가 좀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로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 어차피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또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종이 거저 세워집니까? 그죠? 거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무단한 노력도 해야 되고 엄청난 그냥 피땀을 흘려야 됩니다. 정말로 피토하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로 바리바리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서 예, 아우 나는 이래서 나는 저래서 이렇게 핑계만 대다 보면 그러면 주님이 나중에 난 널 모른다 그러면 그때는 후회해도 늦잖아요. 그죠? 이 마지막 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심판날의 이 두 모습을 오늘 말씀한 것이 심판날의 두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악인. 예. 악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악인은 어떻게 해요? 예. 다 타고 죄가 되어서 의인의 발을 바닥에서 밟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도 없고 아예 그죠? 악인은 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죄는 가치 없는 것에 비유적으로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 이 죄는 쉽게 흩날리고 소멸함으로 그 폐허의 상태, 비참한 상태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예, 내가 비참한 인생이 되고 있는데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비참함으로 이끌고 나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내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그죠? 예, 내 가정에 믿음의 호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예, 생명을 걸고 내 가족을 정말로 주님 앞에 구원의 문에 이르도록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정말로 이렇게 예,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나를 위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 가족은 천국도 못 가요. 나도 못 가지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구약의 죄처럼 가치 없는 예, 그런 삶이 되지 마시고 이런 상태는 예, 그 폐허의 상태, 비참한 상태, 무가치한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세상 말로 소의 경읽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정말로 이렇게 화도 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다스리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죄와 같이 소멸하고 아무 쓸데없는 하찮은 존재로 소멸되며 하나님의 날에 의하여서 억누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쓰는 사람들은 현재 불행한 그런 슬픔의 상태를 나타내고 다른 면으로는 자신들은 흙에서 온 그런 인생들로 능력이 없는 그런 무가치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료의 강서는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병이 치료되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매우 우스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치료의 강선이 비추어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말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죄악에 머무르는 자들에게 소망의 구세주 예수가 메시아이며 또한 앞으로 오셔서 저들을 구원할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악 가운데 있던 백성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건지실 것이며 또한 이로 인해 건짐받은 백성들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그런 싸움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그가 덮으시고 고통의 절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날에 그의 핏값을 반드시 물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핏값을 물어서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내가 정말로 똑바로 주님 앞에 정말로 이렇게 인정받으며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은 승리에 보장된 싸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늘 살다 보면은 우리는 사단이가 내 생각력 사로잡지 못합니다. 절대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죠?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영적으로 이렇게 서 있지 아니하면 이 사단이가 날 갖고 논다는 거, 그런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에 그의 핏값을 반드시 물어 심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로 받고 그죠? 끝까지 경외하며 반드시 기다리는, 정말로 재림 신부와 같이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어떻게 살 것인지, 어찌하여야 주님이 기뻐하시는지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악한 영들이 저희의 삶에 틈타지 못하도록 저희가 온전히 정말로 영적으로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 주시어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버지 견고하게 정말로 서 있다가 어떠한 것도 아버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소망 되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날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그 핏값을 물으실 때에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얼마나 두려운 아버지 그런 삶입니까? 이제 아버지 주님께서 핏값을 물을 때 정말로 너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할 수 있도록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